오늘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정의 부분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통해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떠오른 성경장이 어디 있을까요? 네, 아시는 대로 다 얘기하셔도 다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믿음은 어떤 성격이냐라는 그 해답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띄워질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찾으시고요.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같이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 우리 다 같이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 가지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믿음이라는 것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가면 또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를 허락해 준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믿음이 그 자체가 구원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그 믿음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는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봉사를 고쳐주셨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앉은뱅이를 고쳐주셨고,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말할 수 없는 각색 병든 자와 미치광이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본문들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쳐주시든지 그냥 고쳐주시는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고쳐주시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고쳐졌냐라고 했을 때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하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심어준 그 다음에 믿음을 고백한 후에 병이 낫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의 여러 가지 예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잡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중풍병자 사람들이 나오는데 친구들 4명이 나옵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네, 그리고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안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중풍병자는 구원받을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 옆에 있는 누구요? 4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행위들을 보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친구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 상황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누가 나오냐면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이 나오는데 소경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정답 알려줍니다. 네, 이렇게 답을 알려줍니다. 소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도 없습니다. 왜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지 옆에 있는 소경이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바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을 고쳐실 때 그냥 무조건 막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회개해야 될 사람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 믿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니들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무조건 그냥 고쳐주세요라고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요, 먼저 고쳐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답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고 싶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이야기하고 그때 소경이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그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의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제자 도마에게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만져보고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말 그 자체는 신뢰한다, 믿는다, 의지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그가 하신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성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려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상상하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 바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이고 철학이고 자기 확신이고 체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온 것, 소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다시 말해서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그 내용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자꾸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과 상식과 합리와 육체의 현실의 모든 조건을 띄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혼의 지평을 열어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확신하게 만들어져서 의지를 굳게 해주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새겨져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믿음에 대해서 막 정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왜 오늘의 삭개오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나 또 고민하실 것 같아서 삭개오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연결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는요, 삭개오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간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달려 나왔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삭개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키가? 저도 키가 작습니다. 그러면 작으면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야 됩니다. 저도 키가 작아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작은데 예수님 앞에 달려가려면 내가 이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 몰려 있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려서 앞차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앞으로 밀고 갔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다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즐거워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목적 중에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는 사람들의 그 목적,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하십시오. 삭개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하셔서 승아야, 내가 오늘 만나고 싶다. 내려와라.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목표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삭개오 된 너에게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리고 속히 뭐라고요? 내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디에요?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즐거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여러분, 살아갈 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름이 얼마나 불러줍니까? 전부 다 어떻게 부릅니까? 여보, 자기, 남편, 아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다 이렇게 불립니다. 내 이름을 많이 불려준 적이 있습니까?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너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즉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자신을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달려나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변화되는 믿음을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태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하룻밤을 함께 지내면서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신분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 상태의 변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과 오늘 나와 함께 같이 유하겠다라고,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자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것이 믿음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신 후에 내가 온 것은 누구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의 구원을 온 천하에 누가 선포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한 후에 그 선포된 구원을 통해 변화된 믿음에서 확신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고, 그 다음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즐거움으로 변화야 됐고, 그 즐거움이 변하여 믿음으로 성장했고, 그 믿음이 성장하여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잃어버린 자, 우리에게 변화된 삶,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확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사모하는 믿음, 즐거워하는 믿음, 변화된 믿음, 확신하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덕신저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